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PPT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진경자매님 오랜만에 방학했나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어떤 시리즈 세 번째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면서 힘든 순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누군가를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가 참 힘든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을 어쩌면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가 있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 직장 상사에서는 뭐 상사를 실망시키거나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 뭐 교회에서는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가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이제 더 무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신앙 안에 있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 종종 계속 얘기해왔지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진짜 나를 실망하시겠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또 오해했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죠.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했죠.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몇 시간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 무너졌을 거고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막 자책이 되어질 거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막 그런 자신이 아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들도 간혹가다 막 기도를 막 결심했는데 무너지기도 하고, 또 뭐 내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읽겠다고 했는데 뭐 큐티를 하겠다 했는데 막 못하고, 내가 이제 내 화를 화내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 결단 먹는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면은 매 순간마다 그럴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제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물론 이러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앞전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만나서 왜 그랬냐 너 이렇게 묻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너 왜 그랬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셨냐면은 식사를 준비를 하십니다.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십니다. 이 앞에 읽어보면 숯불을 피운 장면,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떡, 그 다음에 물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숯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앉혀 놓으시죠. 이게 요한복음에 뭐 숯불이 이제 2번 나와요. 2번 나온 장면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군중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그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곳에서의 숯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던 이 바닷가에도 이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단어를, 이 2 장면을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아픈 실패의 기억을 이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기억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베드로도 아마 그때 그 찬 공기와 그 숯의 냄새가 있을 건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웠을 때 그때가 회상이 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들추어가지고 막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3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왜 실패했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를 부인했니?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보다도 관계를 먼저 보시는 장면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의 어떤 관계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요. 우리는 넘어진 자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그 앞으로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하느냐, 이 3번 질문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야, 다시 할 수 있어. 너 실패해서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실패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이 사명 감당하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고,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무너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결심을 믿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 자신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결심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좀 기도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지. 이번에는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엔 내가 좀 이렇게 좀 정말 달라져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무너지죠, 이게. 그러면 또 막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난 왜 이래? 난 왜 변하지 않아? 이번에도 실패했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 지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실패 때문에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도전도 하지 않고요, 결심도 하지 않고요, 기도도 포기하고 기대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또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 내 결심하겠다 하는 이 결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는 베드로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거고, 또 결심 무너질 수 있을 거고, 하지만은 한 가지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패한 날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를 하면 기도를 멈춰버리고 그냥 예배를 피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해야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걸어갈 뻔했던 길인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걸어갔던 길이고요, 아담이 숨었던 길입니다. 이번 이 시리즈를 돌아보면 아담은 숨었고, 탕자는 멀어졌고, 베드로는 그냥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숨은 사람을 찾으셨고, 멀어진 사람을 기다리셨고, 이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기도 3분 못하면 30초라도 하는 겁니다. 성경 3장 못 읽으면요, 3절이라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루하루가 지나갔다면 그때 찬양 한 곡이라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실망만 하는 분이라면요, 베드로는 그냥 끝나야 되는 겁니다. 너 끝. 하지만 베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전에 이미 이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수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던 아담, 그리고 탕자,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숨은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 그냥 나를 체크하시는 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한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거 봐라, 너 또 실패했지? 하지만 예수님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실패가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를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몇 시간 후 3번 그냥 부인해버리는, 실패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에 가장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불러주셨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을 거고, 결심을 하지만 또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은혜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결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